시편 133편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여러분 함께 모여 계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성경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온 세계가 한 가족입니다. 어느 집단도 어느 교단도 이 재림교회처럼 온 세계가 이 하나의 패밀리로 살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독일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안실학교 교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똑같은 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이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쳐다보면서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책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도 재림교이냐? 아, 물론이죠. 금방 일어나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허그를 하고 야단이에요. 남자입니다, 남자.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은 온 세계가 하나의 패밀리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분명히 제가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이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사실 알부남이라고. 알부남 아세요? 알고 나면 부드러운 남자가 알부남이에요. 한국에 오시면 여유가 되시면 저에게 꼭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틀란타 소리만 나오면 반드시 식사를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이 말 듣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분 정도 오셨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나중에 하늘에 가면 영원한 가족이 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화목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이 마이크가 좀 힘이 없네요. 이거 다른 때 같지 않은데, 소리가? 그거 하나 줘보세요. 좀 다른 걸 바꿨습니다. 켰어요. 2, 와이어리스 2. 이걸 하라고? 아니, 지금 저걸 안 올려서 그래요. 올렸는데? 응? 이걸로 하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장소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이 장소에 요즘 이렇게 이상한 의자 쓰는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편안한 의자인데 이 불편한 의자에 거의 2시간 동안 앉아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한 2자리가 찼는데 다른 분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집회 있으면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신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연합 집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진행 모든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집회를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사를 받았지만 우리 사랑의 듀엣, 우리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 모든 집회 분위기를 잘 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순서 설교로 하자면 이제 설교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오늘 뭐 어차피 뒤로 계속 순서가 미뤄졌고 마지막 설교를
제가 다른 날 평상시에는 90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60분 정도로 끝나고 여러분이 식사는 아마 1시쯤 아주 배가 고프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총주제는 아시는 대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사탄과 싸우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시간과 역사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언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예언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여전히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언은 그리스도인을 재림 성도로 만들고 예언의 신은 재림 성도를 천국 시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충실한 재림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올바른 예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함께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지침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부적인 그런 안내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을 연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이 선교와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는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늘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좋게 말하고 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깨닫고 이해하고 신학을 알고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공부였는지 지식이었는지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생명, 재능, 물질, 능력,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기준으로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지구의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는 리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그 길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총 주제 성경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사탄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너로, 사탄 너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싸울 것이다. 너의 후손도,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것이다. 결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여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탄은 머리를 상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사탄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지 오늘 그 장면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교회고, 신약에서는 교회, 이것이 여자입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사탄이 이 국가의 세력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힘을 통해서 말살하고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 애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로마 제국이 초기에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가 타락한 후에 교회가 교회를,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10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1798년에 이제 이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이제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성경은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1929년에 그 상처가 다시 나았고, 교황권은 다시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을 인수받아서 주권 국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나타날 용의 후손은 교황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시 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싸움이 지금 남아있고, 이 싸움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다시 어제 공부하셨던 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의 싸움은
여자와 용의 싸움은 4단계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고 미갈과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지구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 두 번째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이 땅에 탄생한 교회를 세속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공격했고 2단계에서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798년에 교황은 몰락해서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언제나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악의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이 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은 질 뻔하다가 이깁니다. 악은 이길 뻔하다가 집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의 종결은 언제나 마지막에 역전 드라마에 뒤집어서 이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서 거의 죽을 뻔할 것이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번째 싸움 역시 남은 자손을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연합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킨 다음에 남은 자손을 없애려고 공격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깃발이 있는데 일요일과 안식일에 깃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선악의 싸움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의 중심에 바로 주일과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안식일 지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때는 방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 안식일과 주일,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있었던 최초의 싸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 드렸어. 제물 가지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믿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패턴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다르게 썬데이 월십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세베스 키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은 교황권을 중심으로 온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이런 것들이 다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지 않아요. 매우 복잡한 변수들이 있지만 차츰차츰 흘러가는 양상은 교황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사의 마지막에 2대 연합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와 상관없이 한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종교, 정치, 인종,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핵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일요일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매우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또 여러 가지 영감적인 서적을 참고하면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손이 있고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 안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더 많습니까? 알곡이 더 많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알곡이 많다고 하자니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이죠? 쭉정이가 많다고 하자니 그럼 당신은 뭐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알곡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충실한 사람은 8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소수예요. 바라기는 이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재림 성도들은 다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주 지난 10월 달인가요? 지금은 알곡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을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영적 바벨론 안에 알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분리 작업이 벌어집니다. 일요일 법령, 썬데이 로우는 남은 자손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이 공격이 오면 쭉정이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와서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쭉정이는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 조지아 연합계 서목사님이 어느 날 주보에다가 알곡, 아무개, 아무개, 쭉정이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서목사님 기준으로 분류해서 명단 발표하면요, 그 다음 날로 쫓겨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예기치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갈 사람이다 하는데 못 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쭉정이는 떨려져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순결하게 되면 늦은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마지막 진리를 외칠 것이고, 그 진리의 외침을 듣고 준비된 많은 알곡들이 바벨론에 나와서 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14만 4천의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리 작업이 끝나는 순간에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선언되는 겁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선언이 끝나는 동시에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전에 이 지구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애굽을 열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듯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에 7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7 재앙의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입니다. 옛날에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듯이 이 7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받기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몸에서 나왔다. 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재앙의 해를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생물들이 다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아마 식수까지도 핏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셔서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 그 신을 예배하던 날이 썬데이입니다. 이 태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격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 재앙이 다시 임합니다. 아마 그 뜨겁다가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극심한 추위가 오면 아마 세상에 많은 사물들이 파괴되고 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그런 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신학적으로 아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겟돈 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인가 보다.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르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르라는 말과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합쳐져서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무깃도의 산들입니다. 무깃도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인데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은 승산이 있다는 그 정도로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인간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선과 악 사이에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실제로 발발하는 것은 이제 일곱째 재앙 속에서 이 전쟁이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과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의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서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재앙의 해가 임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재앙이 멈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구원받은 의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이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에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면은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굉장한 소리와 함께 찬란한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가면 그렇지 않지요. 의인들이 다 지금 죽기 직전인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편이신 대장이신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절대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환희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쌓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실제 장면은 아니겠지만 좀 실감나게 재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멀리 구름이 나타나 손바닥 반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재림의 장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성경은요, 한 번만 말해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3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종점은 재림이에요. 하루하루를 재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계십니다. 어떤 일들이 땅에서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잠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죽었던 잠들었던 의인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중에 계시고 성도들은 부활하여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헤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33년 반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동적 장치를 단 것도 아니고 날개를 단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이 원래 계시던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오셨고 그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분은 오셔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부활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부활한 성도들은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호련히 변화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한 6살, 7살쯤 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질문해요. 아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래요. 그렇다. 아, 지겹겠어.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겨운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영혼을 실감하게 됩니까? 재림하셔서 부활하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순간에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요, 하늘로 가다가 타 죽어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구름 타고 둥둥 떠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억년을 가도 못 갑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은하계 하나의 폭이요,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예요. 이 많은 은하계를 통과해서 하늘까지 가는데 둥실둥실 떠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가면 타 죽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악인들은 이제 멸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멸망받을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할 자들은 주 예수의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치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악인의 멸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 이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슬퍼할 사람도 없고 왜 묻어둘 자가 없습니까?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던 살아있던 악인들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래 그 시체들이 지구상에 나뒹구는 겁니다. 거기에
사탄이 홀로 남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 이제 사탄이 결박된 장면이 나옵니다. 쇠사슬로 묶여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 굴에 쳐놓고 잠그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사탄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요, 묶어놓으면 금방 풀어냅니다. 근데 사탄은 귀신이에요, 귀신. 묶여있을 리가 없어요. 끝없는 굴 속에 집어넣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폐화된 이 지구에 사탄이 홀로 남는 거예요. 의인들은 다 하늘로 갔어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아무 할 일 없이 있는 그 상태를 결박된 상태로 본 거예요.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자기가 뿌려놓은 죄악의 결과를 보면서 1000년 동안 그것을 보고 홀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때 시작되는 것인데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놓이겠다는 말은 할 일이 생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잠깐 봅시다.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던 의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악인들 멸망하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시작됩니다. 1000년. 이 1000년 동안 지구는 그런 상태로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옛날에는 그 왕들이 정치, 종교, 재판까지 다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억울한 그 어머니의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에게 재판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아마도 하늘의 여러 다른 우주의 별세계를 여행하기도 하고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익사이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심판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제가 한꺼번에 같은 두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이게 심판의 기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떤 상인이 아주 부도덕하고 불이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상인이 회심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여기에 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너무나 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첫 번째 놀람이에요. 둘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틀란타에서 뭐 아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한참 떠들더니 숨어서 무슨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년간의 심판,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간이 필요치 않으세요. 순간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년기 동안 이 지상의 모습이에요. 정말 황막한 삭막한 곳에서 사탄이 자기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의 열매를 1000년 동안 바라보고 갇혀있는 겁니다. 1000년기 동안에 지구는 황폐되어 있고 사탄은 갇혀있고 악인들은 죽어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0년이 다 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1000년기가 끝난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하늘에 존재하던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에 함께 거주하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함께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 14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들도 다 함께 이때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그때의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1000년이 찼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00년이 찼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겠다고 했지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간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사탄이 이제 할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무엇이냐? 이것이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마곡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은 무엇이냐? 이 마곡 땅은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일어난 왕들을 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이제 그 악인들의 부활한 장면을 이제 사탄이 보고 이제 그들을 충동해서 싸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직업이 싸우는 것이니까 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이런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사망, 악인과 의인의 모든 재림 전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했던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악인들이 다시 죽습니다. 결국은 살아났지만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특수한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개 세 부류입니다. 한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누가 한 번 죽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잠든 의인들 한 번 죽어요. 누가 두 번 죽어요? 악인들은 다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두 번 죽어요. 누가 한 번도 안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한 자들은 안 죽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마지막 고생은 좀 해야 됩니다. 고생. 여러분 바라기는 빨리 주님 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악인들이 다 이제 사탄을 중심으로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지구상의 최대의 세레모니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순간은 창세 이후로 지구상에 거주했던 모든 인간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죽었던 모든 악인들 다 살아났습니다. 의인들 다 구원받았는데 이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온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지켜보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대관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선다.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계시록 7장 10절의 이 짤막한 말씀이 온 지구상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 노란 글씨를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마음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러한 외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악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을 둘러싼 악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지옥불입니다. 이것이 지옥불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 지하에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길어야 100년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죄인을 영원히 불태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하나님. 나 그렇지도 않은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불타는 지옥이고 저희를 불태워서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과 흔적과 결과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의 장면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만약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 악인들에게 내린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벽에 올라앉아서 영원토록 불구경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러는 상태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완전히 거두어진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조성하십니다. 또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에 만드셨던 세상입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죄로 다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다 태워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돌아다녀 보면은 참 아름다운 곳이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고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조 때, 처음 창조 때 바다가 있었거든요. 땅은 땅대로 모아서, 흙은 흙대로 모아서 땅이 되고, 물은 물대로 모아서 바다가 됐어요. 재창조는 거의 처음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반모섬 외딴 곳에 가서 지금 기록하는 중이에요. 귀양 가서 그걸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눈만 뜨면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봐야 할 일이에요.
이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1000년 지난 다음에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사를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죽은 악인들이 부활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악인들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이 지구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가끔 보면은 참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환경은 좋고 물자는 많은 것 같은데 인생살이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손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었는데 얘가 조금 전에 커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한 몇 달을 학교를 다니고 오더니 할아버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1학년부터 힘든 거예요. 가자마자. 네. 요새는 가기 전부터 그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여러분 애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나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용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입니다. 용,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로마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고 상처를 받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잠시 후 선악의 싸움이 마치면서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기가 있고 땅은 황폐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하늘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세 번째 내려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역사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구는 헛바퀴 도는 역사입니다. 창조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인간의 역사는 벗어났습니다. 헛바퀴를 도는 중입니다. 이 헛바퀴 도는 이 역사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비존재, 비생명, 그래서 이 역사 시간 속에 헛바퀴 도는 역사 시간 속에 태어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다시 산 생명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셨습니다. 초기 교회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고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또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남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교회를 다시 박멸하기 위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재창조로 세상의 역사는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좀 잘못 들어갔어요. 이 전체 역사를 한 단어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간의 이 예언 세미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신앙,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수직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이웃이 있어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는 막대기 2개가 기대야 사람 인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 그 간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에요. 하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같이 사이가 되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죄 때문에 허물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했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합니다. 온전한 평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화의 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한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증거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화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속히 해결하시고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구원의 증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되었는지 판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관계가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핵심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내 인생의 끝이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이 오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겠습니까? 오늘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서 만납시다. 내가 다시 이곳에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하늘에 만나서 아틀란타 연합전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